우리 다 같이 요한 2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네, 요한 2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요한 2서 1장 7절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지금 말한 적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로 임하신 것을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요한 2서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그 다음에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4장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세상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인정하죠. 네. 그걸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 보세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 즉 예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신 거잖아요.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으로 나신 거란 말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절대로 더러운 육신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이론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명히 나누어서 육은 굉장히 타락하고 저질스럽고 굉장히 그 물질스러운 것들은 그렇게 아주 하급 레벨의 존재이고 영은 거룩하고 그다음에 의롭고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육신하는 일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영지주의 사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난 것처럼 가현설, 그 도케티시즘이라고 그럽니다. 도케티시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체가 아니고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그냥 하나의 환상처럼 TV 화면처럼 나타났다가 그냥 하신 거지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잠깐 들어와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예수의 육신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의 몸을 잠깐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떠나버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물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죠. 구원의 어떤 조건? 인간이 되셔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면 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분이 갚을 수가 없죠. 대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분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런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시는 거 굉장히 그건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 과거의 죄는 그렇게 우리게 해주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과 다른 약한 신성입니까? 동등한 신성이어야 됩니까? 동등한 신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구원받아야 될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이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같은 인성이어야 돼요. 우리보다 더 고급진 인성이어야 됩니까? 범죄하기 전 아담의 인성과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몰았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느냐? 바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가 뜻이 뭐예요? 예수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결합됩니까?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사랑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두 몸이지만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두 편이지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되는 것은 바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성육신의 두 가지 본성,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인간이 연약하지만, 즉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결합하면 우리가 누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바로 누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이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할 수 있나요? 네. 그 사랑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즉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계명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자, 누가 먼저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할까요? 사람이 먼저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이죠.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치고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고서까지 내 마음을 얻으려고 하신다 하실 때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될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사는 의미가 없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혹 초막 속에 살아도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내가 그걸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록 그때 내가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석의 힘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육신의 그 두 가지 본성의 결합 속에 들어있는 신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안식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안식일 속에. 안식일이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은 6 더하기 1입니다. 6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숫자죠.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666 하면 완전히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이 삶, 인간의 종교 이게 666이고 이 인간이 일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바로 7이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 그 안식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이 바로 구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예수님께 가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 안식이 뭐예요? 7이에요. 7. 7. 그게 뭐예요? 안식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결합하기 전에는 맞아요. 하나님과 결합하기 전에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짐승은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에게만 준 특권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결합하기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기기도 남았어요. 그것을 요한 1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얘기했어요. 아멘. 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 다음에 저를 아노라 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결합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즉 말씀이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가 된다? 실행했어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말씀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알까요? 말씀과 내가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죄를 이길 수
있다. 정답은 죄를 이기고도 남는다. 그것을 우리 이 복음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인성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내가 바로 구원받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 사실이라 한다면 거기에는 나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이긴 것은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와, 이게 정말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많이 해봤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될 만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또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대단한 선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사단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보다 못하게 지은 인간이 사단이 못한 일을 해낼 때 사단은 이 예수님과 대쟁투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보다 능력이 떨어졌지만, 그렇죠?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게 지어졌지만 우리는 사단이 못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는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그 일을 도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인성 속에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나와 같은 인성이라 한다면 범죄 전 인성입니까? 범죄 후 인성입니까? 범죄 후 인성을 대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면을 보면. 근데 예수님의 인성 속에는 범죄 전 인성도 들어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나와 동일한 인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모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 요한 1서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저희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떠한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되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성이 되지 않았더라면, 천사까지만 됐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투성이 이 연약한 육신을, 죄는 아니지만 연약한 육신을 쓰였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결합하기만 하면 죄를 이기고 남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육신의 그 비밀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사랑함으로 이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하찮고 비천한 연약한 육신을 쓰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